종려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2000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 속에 그 위로와 위안 그리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사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얻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다 함께 일어서서 왕이신 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순절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의 참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낮고 낮은 모습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믿음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주님 뜻 분별하며 순종하기보다
세상 삶 속에서 채우기 위해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욕구를 쫓아 살았었고 돈이 우상으로 다가올 때는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 속 방법을 통해 채우려는 죄의 불감증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어리석었던 모습들,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사순절 되게 하시며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먼저 되어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독재, 인권 탄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탄압으로 압제당하는 그들의 신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세워져서 그 고통에서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많은 지구촌 각 나라의 크리스찬들을 통해 관심과 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들에게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들의 품는 비전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도구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이 삶의 도전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강하고 담대한 존재들로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헌신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유쾌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헌신의 마음을 품은 동역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명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이시영 목사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회의 비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독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종료주일 아침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겠다고, 섬기며 살겠다고, 겸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매번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저희임을 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임을 압니다. 이 고난주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한 줄기의 기도를 저희 또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음을 알기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의 마음과 손길을 받아 주옵소서. 냉수 한 그릇의 수고와 헌신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예물 드린 이들의 손과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드린 만큼 베푼 만큼 갑절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소중히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새 얼굴들이 계속 출석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당백을 하시던 안춘희 집사님이 어머니를 뵈러 육지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다면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윤 집사님, 정현지 집사님이십니다. 방문을 하셨는데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신 곳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두 분, 그래도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 보고 또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시지만 깍듯하게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제주 102회 제주 정기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설립청원을 했는데 설립청원이 인준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적이었다면 이름이 없이 다녔다면 아니면 차량이 넘버가 없이 다녔다면 이제는 넘버가 나온 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인으로 정식 등록이 되고 저도 정식 목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산하 제주도에 등록된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운영 회의를 통해서 이제 노회에서 주관하는 또 예배를 공인 예배, 설립 공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시기를 함께 정해서 또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제주 몽골 교회 분들이 정말 맛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면서 예배는 집중해서 드리시고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맛있는 또 몽골 음식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 후에는 세례식을 위해서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 사랑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오늘이 중요 주일이고요. 주님의 고난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금식을 하셔도 좋고, 또 우리의 생활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기도로 묵상으로 그렇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3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세례식이 있고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찬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행위이고 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리고 이쪽으로 교회가 이제 이사해서 온 거죠. 왔는데 아직 신고식을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사 떡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아서 또 이사 떡 겸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100개 정도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도 함께 공동 식사 후에 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신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신약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얼마나 약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흑인 배우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연했던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 2, 3가 나왔는데 다 재밌습니다. 디이퀄라이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강조해서 더 이퀄라이저. 동등한, 평등한 이퀄이라는 뜻의 이퀄에서 파생되었는데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향한 정의로운 폭력이 시작되었다. 포스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처럼 주인공이 세상을 바로잡는 심판자, 이퀄라이저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맥콜인데요. 전직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자 이 사람도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공구를 파는 마트에 취직합니다. 그래서 마트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따뜻하고 성실해서 사람들이 그를 잘 따릅니다. 그는 아내가 죽은 후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깨어나서 아내가 죽기 전에 읽어야 할 100권의 책을 추천해 줬는데 그 책을 천천히 읽어 나갑니다. 책을 들고 동네 카페에 나가서 그 책을 읽는데요. 그렇게 매일 새벽에 카페에서 책을 읽다 보니 테리라는 소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테리라는 소녀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마피아들에게 고용된 창녀였습니다. 테리는 카페에서 대기하다 연락이 오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맥콜은 살아생전 아내가 추천한 책 중에 하나인 노인과 바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리가 무슨 책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아, 기사 이야기지.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테리가 아, 내가 사는 세상과 똑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몸을 팔며 생활하고 있지만 테리의 꿈은 가수였습니다. 둘은 이제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테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콜은 수소문을 냈습니다. 테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대에 감겨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성매수자인 남자들의 불만이 쌓여서 마피아들이 테리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테리를 본 맥콜은 마피아들의 본거지로 향합니다. 거액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돈을 펼쳐 보이면서 테리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피아들은 그런 맥콜을 비웃으면서 테리의 효용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나 돌려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맥콜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권력과 유착된 마피아들이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정면 승부를 합니다. 드디어 자신이 일하는 공구 마트까지 이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내내 정말 통쾌하고 짜릿합니다. 또한 두뇌 싸움을 펼쳐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있느라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결국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 모든 심판을 끝낸 맥콜은 자유의 몸이 된 테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돈을 건네면서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의의 기사가 악당을 물리치는 장면은 언제나 통쾌하고 시원하죠. 그런데 종료주일인 오늘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으면 됐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뭔가 반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작이나 끝이나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길에 깔고 또는 흔들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들의 생각은 동상이몽입니다. 무리들은 다윗 때의 영화를 회복하는 시작으로 알고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여행이었으니 그 괴리가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열렬히 환호하는 이 사람들도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아셨습니다.
입성하는 예수님은 정말이지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의 근원이,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이쁜 구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없는데도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끝없이 예언자들을 보내 회개를 촉구하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쉽다면 이왕 보내실 거 강력한 카리스마를 주셔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도록 세상 것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붙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적어도 이퀄라이저처럼 화려하고 멋진 액션은 아니더라도 능력을 발휘해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사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사랑을 해보셔서 아시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우리가 한없이 약해짐을 봅니다. 내 자존심,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취향 등등 어떤 것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힘을 빼는 겁니다. 자식에게 져주는 겁니다. 자존심도 평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모두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까치라는 이야기. 83세 된 아버지와 53세 된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쪽 멀리서 계시는데 아버지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신가 봅니다. 얘야, 저기 있는 것이 뭐지? 라고 묻습니다. 예, 아버지 까치예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얘야, 저기 있는 게 뭐라고? 예, 까치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얘야, 저기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아, 아버지 까치요, 까치.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셔서 뭔가를 가져와서 펼치더니 아들에게 내밉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3살 때 썼던 일기입니다.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는데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응,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아들아, 까치란다. 아빠 저게 뭐야? 응, 까치야. 아들은 연속으로 23번을 물었다. 23번 까치라고 대답하면서도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꼭 안아주었다. 지독한 욕설이죠. 아들은 3번 만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지만 아버지는 23번을 답하고도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진심으로 진실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요, 외면하지도 않고 지연시키지도 않고 심지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확 쓸어버리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연약한 아기로 누추한 말바풍에 오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고쳐주심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음을 압니다. 정말이지 눈코뜰 새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의 사역이, 그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노곤하였으면 그렇게 하실 정도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 있는 힘을 빼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약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서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살겠다고 힘을 주고 마구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물에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사랑은 이처럼 힘을 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종료주의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힘을 뺀 사람 말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마치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싹처럼 눈,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진 풍상을 겪다 보니 고운 모양도 훌륭한 풍채도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병을 앓았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은 얼굴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볼품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찔리고 상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 사내의 고난과 지독한 고통에서 그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남의 허물을 먼저 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납비여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몸서리치도록 잔인한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논리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먼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과응보보다 하나님의 인과응보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며 뼈아프게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참담한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과응보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구약 본문에 얼굴을 돌릴 만큼 꼴사납고 함부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해도 좋을 만큼 존재감이 전혀 없는 사람, 언제나 병을 달고 사는 약골이자 자기 자신 하나 변호하지 못하고 제 목숨 하나 지킬 능력도 없는 어찌 보면 동네 진상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순환당하는 종을 보아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서 죄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보셨고 그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혹하게 순환당하는 무력한 사람을 징벌받는 죄인이라고 멸시했지만 이사야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고 노래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 아침 예루살렘 성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인자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마를 타고 보무도 당당하게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중에 레드카펫 위를 행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런 승자 이퀄라이저가 아닙니다.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날에도 그렇게 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진 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열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순환당하는 종의 노래를 노래할수록 우리가 진심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병고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고난의 십자가가 그 이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선거철임에도 이런 말이 들린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종려나무 흔들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킬 그런 왕을 기다려야 할까요? 사순절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겠느냐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찔리고 상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나는 얼마나 힘을 빼고 낮아지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선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힘을 빼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요. 우리 마지막 한 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나도 예수와 같이 되겠다고, 그래야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겠다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한 주 되어야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오실 그 일을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싫어했다고요. 내가 그런 질고 고통 겪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죄 없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이런 영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갈보리산 위에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여삐 여길 것 하나없이 또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럴 만한 존재로 가치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을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힘을 빼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당하시는 질고와 수고 고통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령 부리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다니지 않고 이들은 정면 승부하면서 사실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대신 주님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멸시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굳건히 쓰여지는 주님이 믿고 쓰는 그런 믿음의 도구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이어주시고 사실을 저희들도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무슨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과분하여 이 아침도 우리 공동체가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왜 그러신지도 모르고 당장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라 짐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고통과 질고 순한 외면한 채 영광된 부활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빛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순한 주간 주님의 아픔을 내 것으로 알고 근신하며 지내게 하옵소서. 주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처럼 힘을 빼는 공동체, 낮아지는 공동체, 약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유쾌하게 되는 공동체, 새롭게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빼고 약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중앙 공동체와 아시아 문화원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위에 사랑하는 서귀포 중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기 저기 현아야, 영준아. 잠깐 여기 있어. 다음 주로. 현아는 식사하시고요. 식사. 1층에 오늘 몽골 교회 분들이 몽골 스타일로 준비하셨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몽골 분들이 같이 준비해 주거든요. 식사 같이 하는데 그래서 식사 하시고.